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신년 주일도 광고는 안 나갔는데요. 2부 예배 이렇게 2부 예배로만 드립니다. 1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침 8시 반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주도 역시 11시 2부 예배에 모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오해라는 게 생길까요? 오해는 이 사람의 이 죄악된 본성과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로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빵집에 한 청년이 아침 일찍 들려서 매일 같은 빵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은 늘 핏기가 없었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맛있는 빵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영양가 없는 가장 싼 식빵만 그렇게 사가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좋은 빵을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여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빵가게 주인은 너무나 이 가난하고 병약한 청년이 마음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주인은 아무도 모르게 청년이 구입하는 그 빵 속에다가 아주 값비싼 버터를 듬뿍 담아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은 그 버터가 담긴 빵을 평소처럼 사가게 됩니다. 주인은 청년이 그 비싼 버터가 들어있는 빵을 한 입 깨물었을 때에 그 버터 맛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청년이 주인을 찾아와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절망하는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청년은 도시 계획을 설계하는 그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밤을 새워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설계도를 다 마무리하는 그 작업 중이었던 거지요. 그 청년은 평소대로 이 설계도에 그림을 지우는 지우개로 그 빵 조각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역시 식빵을 사왔는데 빵을 가지고 지우려고 하니까 버터가 흘러나오는 바람에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작업이 다 망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주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주인의 선한 마음, 이 선행이 도리어 청년을 괴롭게 하는 결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선행은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상대방에게 막 주려고 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좋아해서 주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맹목적이고 강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라고 하지요. 상대방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를 좋아한다고, 새를 사랑한다고 해서 새의 날개를 꺾어다가 새장에 가둬두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새를 사랑해서요, 제가 새를 좋아해서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왜곡된 소유욕에 불과한 거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새를 새장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늘을 날다 지친 새가 언제라도 쉴 수 있는 둥지,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둥지, 또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둥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상대방이 유익한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천군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날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 사셨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사셨던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박사라고 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이들은 단순한 학자들이 아니라 높은 신분을 가진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들을 왕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정말 높은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의 자손에게서 태어난다, 이와 같은 예언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자손 중에서 온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언을 따라 메시아가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유대 민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다른 민족들 역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온 땅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것을 알리는 별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즉시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왕을 만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특별한 예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구원자를 경배하고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특별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동방 박사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세 사람만 왔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행렬이 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4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수많은 생필품들과 수많은 수행원들이 필요한 아주 큰 행렬이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과연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는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화려한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권세가 있는 곳, 바로 헤롯 왕궁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박사 일행은 헤롯 왕을 찾아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소집한 후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를 찾아 경배하시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는 동방박사 일행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몇 달 전에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이 황금을 받으시는 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이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략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구원자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죠. 하나님은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고 귀국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일행은 다른 길로 귀국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헤롯 왕은 메시아로 태어난 그 아기를 경배하겠다 말은 했지만 실제 속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왜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그 역시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헤롯 왕은 70세가 넘은 아주 나이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 대한 이 강한 집착이 얼마나 컸는지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내 왕권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와 같은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두 아들까지 계속해서 의심하더니 결국에는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하는 그와 같은 정신나간 짓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일행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이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 일행이 돌아오지 않자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롯 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헤롯 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권력을 빼앗고 그를 심판하려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겠습니까?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낮고 천한 사람도, 또 선하고 착하게 살던 사람도, 극악무도한 죄인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까 우리 칸타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온 세상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못하게 되는 것 아닐까? 손해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너 그런 거 믿냐? 라고 비아냥되지 않을까? 온갖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다음에 믿어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입장에 서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입장에 서봐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 일행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아주 높고 귀한 신분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을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었고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헤롯 왕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가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헤롯 왕은 이 세상에서는 큰 권세와 큰 권력을 갖고 살 수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면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와 같은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더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싫어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 이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휴일로 여기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동방박사들처럼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